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자 2022년 겨울 수련회의 세 번째 마지막 집회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이드북으로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6절은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은요, 경주자 고등부에 오프라인으로 드렸던 마지막 수련회 때 김화수양관에서 함께 나누었던 찬양을 여러 좋은 찬양팀의 연주를 빌려서 다시 한번 예배하였습니다. 그 날이 다시 우리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경주자 겨울 수련회 위닝 마지막 집회입니다. 수련회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약간의 복습을 할 텐데요.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경주자 고등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번 집회 영상을 꼭 들으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배속으로 말고 정속으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집회에서 우리는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승리에는 방정식이 있다. 승리의 방정식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승리의 방정식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이긴다라는 방정식이었어요. 늘 모든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방정식이었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1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방정식을 풀지 못했어요. 승리하지 못했고 오히려 패배의 단어들, 다툼, 시험, 원망, 애굽, 목말라, 죽게 뭐 이런 단어들이 그 짧은 구절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패배하는가?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왜 패배가 가득한가? 그들이 여호와가 있는가 없는가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참 다행인 것은 모세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고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있었을 때에 안 계신가를 쏙 빼고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한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는 갈팡질팡하는 200만 명보다 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드파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바라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200만 명의 갈증을 해결하고도 남는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샘이 넘쳐 흘러서 강물이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찬양 다 아시죠? 저는 이 찬양이 우리의 첫날 집회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같이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어젯밤에 늦었어. 제가 설교 때 생각이 안 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메마른 땅에 샘물 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는 이날의 이 역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그냥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배웠죠. 그 반석을 치는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치는 행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지고 죽으시는 행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소망을 얻었다.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을 지으신 분이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웃기네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반석을 쳤기 때문에 얻은 승리가 아니라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 받아야 할 우리들,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깨뜨리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집회 때는 우리가 손을 들면 이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말렉이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그 세상으로 그 이야기되는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이 여정에서 계속해서 이들을 괴롭히는 두 가지의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아말렉이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존재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알기 전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려는 태도. 우리 안에 과거의 죄악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태도들이 바로 애굽의 모습이었죠. 그때 사실은 사탄마귀한테 맨날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고 내가 슬펐던 것이고 괴로웠던 것인데도 이상하게도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날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했던 그 날을 추억하고 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애굽이 우리를 당기고 있는 것이고요. 애굽과 같은 사탄이 당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 에서를 살짝 살펴봤는데 에서는 싸움꾼이었죠. 근데 싸움꾼일 뿐만 아니라 그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파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 예배보다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끊임없이 아말렉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균형으로 이긴다.
무엇을 통해서 나누었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전략을 짜는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전략 회의를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워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었다면 아니 모세 당신이 앞에 나가서 싸우십시오. 기도하는 거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이 이 누가 봐도 뭔가 약간 모세가 유리하고 여호수아가 뭔가 막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 상황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 안에는 이 신앙의 균형이 있다. 삶과 싸워야 될 때와 기도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또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싸워야 하는 사람이 싸우는, 일해야 하는 사람이 일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이 균형이 그들에게 있었다. 우리가 그 균형이 있을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죠? 전쟁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반대로 기도만 하고 전쟁을 안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갑자기 철야하고 시험 전에 막 믿습니다. 3번으로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어제 나누었었고, 반대로 일을 하느라,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공부를 하느라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한다고 시험 기간이라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던 것을, 기도하던 것을, 나눔하던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태도들이 바로 아말렉의 싸움이고, 이 영적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동역이었죠. 두 팔을 들면 이기고. 내가 모세가 두 팔을 들었을 때에 멀리 있는 여호수아가 이겼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모세가 두 팔을 들었을 때, 모세가 와이파이 안테나를 쫙 펼치면 저 멀리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러 이곳에 오시고, 또 저 멀리에서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대신 싸워 주셔서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기도의 동역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지는 본문이죠. 두 팔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거 없죠. 이렇게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거 없죠.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하죠. 그렇죠? 그래요. 누구까지 신혜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런 거 없었죠. 그쵸? 난 있었지. 난 있었어요. 그 틈만 나면 뭐 그냥 너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뭐 이러면 다행이다. 오늘은 안 맞는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아픈지 아십니까? 이제 팔이 진짜 막 여기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뭔가 어떤 아픔이냐면 코로나 2차 접종했을 때의 아픔이 이제 양팔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팔이 빠져나갈 것 같은 그 어떤 그 원피스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팔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 본문 보면 마음이 아니지, 어깨가 아프더라고. 어깨가 아파요. 그런데 모세가 팔을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야 돼요. 모세 팔 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팔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얘네 누구야? 얘네 누구죠? 어디야?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팔을 내려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팔을 안 내려봤으면 몰랐을 일이 이제 계속 이겼을 테니까. 근데 힘들었지. 그래서 팔을 내렸어. 그랬더니 지는 걸 모세가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팔을 내렸던 거예요. 모세가 팔을 내렸었어요.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갑자기 전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 뭐지? 내가 팔을 올려야 이기나? 그래서 팔을 딱 올렸더니 또 이겨. 그래서 안 거죠. 계속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모세도 그때 알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데요. 언제 우리는 승리하냐면요, 버텨야 승리하는 겁니다. 버텨야.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언제 이기냐? 버텨야 이깁니다. 버텨야. 우리는 가끔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기도를 멈추나요? 피곤하면 멈춥니다. 힘들면 멈추죠. 힘들면. 배가 고프면 멈춰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멈추죠. 또는 뭐 목이 아프거나 기도를 막 세게 했더니 막 목이 칼칼해지거나 두통이 있거나 피로가 있거나 마상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기도 생활을 멈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자요. 피곤하면 자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피곤해. 내가 피곤해. 두 팔을 내려도 내가 지는 건 아니야. 쟤네가 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걸 알았어. 그러면 한 명이 남았을 때 들어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200만 명 너무 많은데 아무튼 아니야 이건 너무 잔인한 생각이야. 저 어제 막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내가 더 들고 있었으면 이겼을 텐데 내가 팔이 너무 피곤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린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야. 거기 평상시에 나 괴롭히는 애가 어디 있는지 보고 걔가 지금 이제 쳐 맞을 때까지만 내가 이게 손을 내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친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친 적. 지쳐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쳐본 적. 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지치기 전에 기도를 끝내거나 아니면 지치면 지치기 전에 끝내죠. 맞아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수련회 가면요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잠든 애들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이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기도하다가 지쳐본 애들이죠. 그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깨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깨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기마에서 기도회 시간에 누가 졸고 있으면 뭐 우리 선생님들이 가시면서 이제 다 깨우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어느 다른 교회의 수련회를 도와주러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기도회 시간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내가 가서 옆에서 이제 붙들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좀 깨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뭐 다 그분이 재운 거죠. 그분이 재운 거니까 어쨌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말리시는 거예요. 기도회 중에 말리시더니 깨우지 말래요. 그냥 두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강사 목사님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셋이서만 기도회하고 다 자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깨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쟤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지쳐서 잠든 날이니까 잠들 때까지 기도한 날이니까 의미 있는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뭔가 되게 좋은 말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지쳤을 때 기도하다가 지쳐야 한다는 걸 어쩌면 우리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린 지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지금까지는 지치기 전까지 내가 컨디션이 최고였을 때 잠깐 하고 이제 반짝하고 이제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지치기까지 내가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지쳤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피곤을 느끼면 어떡하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이 기도를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춰버렸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우리는 3일 기도하고 1년을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럴 때마다 더욱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 시선을 주님 앞에서 떼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3주 전에 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를 만났어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고 지금은 이제 회사원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너 요즘에도 교회 다니지? 물어보면 그럼 가지. 한 달에 한 번 간다. 뭐 이래요. 그래서 왜 한 달에 한 번 가? 그랬더니 11조 내러 간다. 뭐 그래서 왜 11조를 내러 교회를 가? 그랬더니 의리로 가는 거지. 난 의리가 있다. 뭐 이래요. 그 교회랑 평생 그 의리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내는 날마다 교회를 가던 내 친구가 있어요. 물론 말은 이렇게 해도 속은 여리고 순수한 친구라서 아마 매주 갔을 텐데 말은 꼭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3주 전에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윤호야, 내가 금식을 했어. 그래서 제가 물었죠. 다이어트?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참 평신도랑 이제 이 목회자의 대화인데 이게 뭔가 바뀐 것 같은. 그 평신도는 나는 금식을 했다고 얘기하고 저는 너 다이어트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화였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금식을 2주를 했는데 더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런 대화였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 다음 말이 되게 특별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푹 쉬고 다시 3주를 했어. 전 그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응? 2주를 금식하고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을 쉬고 다시 3주를 금식했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삶의 변화를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만큼 금식 못 해봤어요. 전 목사인데 또 저는 그렇게까지 금식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3주를 금식했더니 새벽 예배에 가서 성경을 펴기만 해도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평신도랑 목회자의 대화인데 이 친구는 목회자 같고 전 평신도 같아서 되게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금식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진짜로 대단하다고 느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첫 금식을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을 금식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힘들어져서 멈췄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어쩌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일주일을 쉬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결심해서 3주를 더한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기에서 우리의 추억의 일기장 속으로 우리의 금식을 집어넣고 나는 일주일 금식한 사람으로 이제 그냥 살죠. 만약에 우리였다면요. 그런데 아니죠. 2주 금식한 사람으로 맞죠? 2주 하고 그렇죠. 1주 쉬었으니까 2주 하는 사람으로 살죠. 그런데 이 친구가 2주를 하고 몸을 다시 추스르는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다시 금식을 하겠노라고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펼 때마다 눈물이 났다. 뭔가 제 친구가 굉장히 깊어졌더라고요. 진짜로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렸다고요. 왜요? 인간이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였다면 손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아깝게 패했더라. 너무 팔이 아파서 어쩔 수 없었더라. 우리였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모세는 다시 손을 듭니다. 모세는 힘들어서 잠깐 손을 내렸었지만, 인간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만 내 친구랑 모세는 달라요. 거기에서 다시 손을 듭니다. 힘든 걸 알지만 또 듭니다. 모세는 민족을 향한,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어찌 손을 내리겠는가라는 마음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내가 몸이 피곤한데 어찌 손을 올리겠는가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내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어찌 손을 내리겠는가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내가 몸이 피곤한데 어찌 손을 들겠는가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어디가 더 가까운지 돌아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또 동역이에요. 동역. 어제는 멀리에 있는 친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중보 기도를 하는 동역이었었다면, 오늘은요, 두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게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했던 동역을 말합니다. 모세의 이 두 팔이 내려오는 건 우리의 의지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제가 벌 받을 때 저는 분명히 똑바로 하고 있다고 선생님이 맨날 그랬거든요. 귀에 팔 붙여, 귀에 이렇게 팔 붙이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요. 김윤호, 귀에 손 붙여. 그럼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을 찾아서 모세로 앉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양 옆에 서서 그 팔을 받쳐주었죠. 모세의 영적 전투를 이해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진다는 이 믿기지 않는 현실, 이 영적 전투를 공감하고, 그래서 돌을 옮겨서 모세로 앉게 해서 의자를 만들어 주고요.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몇 시에 올라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모세가 혼자였을 때는 잠깐 손을 내린 적이 있었지만 동역하고 나서는 내려오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동역이 승리의 비결이고 공동체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혼자서 예배 드려도 혼자 기도해도 천국 갈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다 믿는데 교회를 가야 할까? 궁금한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나 천국 갈 것 같은데 교회는 왜 가야 되지? 천국 가서 사귈 사람들을 만나야 돼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해야 돼요. 할 거예요. 고민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일을 니들이 해라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이미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그가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남겨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성경은 그것을 교회에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개개인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면 우리가 가르치는 일도 하고 치유하는 일도 하고 전파하는 일도 하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그 권세를 교회에다가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성도의 이 연합, 또 성도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자, 뭐 신학적인 얘기, 너무 어려운 얘기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예배를 나와라 라는 얘기고요. 온라인 예배를 나와라 제발 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요, 혼자서는 끊어지기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끊어지기 쉽기 때문에. 모세 보세요. 혼자 들었다가 내리는 거 보세요. 모세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손을 내려요. 우리가 왜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데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나요? 왜 우리가 집에서 인강 봐도 되는데 학원 가서 공부하죠? 혼자 한다고 집에 가면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나니까.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내가 어디가 약한지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동기부여해줘야 우리는 버티는 존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진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한 사람이면 진다. 나 혼자면 집니다.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대요. 이게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처럼 이제 막 전선을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맞설 정도죠. 이기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명이면 이긴다가 아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되게 독특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렇죠? 삼겹줄. 왜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이라고 할까? 여러분, 탈무드에 따르면 이게 삼겹줄이 뭘 말하는 거냐면, 나와 나의 친구가 함께하면 그 손에 하나님이 다시 손을 잡아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걸 말한대요. 그래서 삼겹줄이래요. 하나님이야. 하나는 내가 내 친구를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삼겹줄이에요. 그게 세 겹줄입니다. 뭐 삼겹살 맛있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한 사람이면 진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이 맞서는 곳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를 돕고 공동체가 우리를 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세 겹줄을 만드시는데 그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티고 동역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릅니다. 승리인 것이죠. 버티고 동역하면 승리한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우리는 3번의 집회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툼과 시험과 갈급함이 가득한 그 패배의 장소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신앙의 균형으로 승리합니다. 성도의 동역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습니다. 언제 승리합니까? 피곤해도 버틸 때 승리합니다. 동역할 때, 삼겹줄이 될 때 승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삼겹살을 먹을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14절에 보면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성경에 외우라고 한 본문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기념하고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에 이제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차세대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세대에게 말하는 거예요. 외워라 라는 것이죠. 이 날을 외우십시오. 여러 번 반복했어요. 여러 번 제가 복습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순종, 십자가, 균형, 동역, 끈기, 동역. 뭐 어떻게 외워야 되지? 순십, 균동, 끈동. 뭐 어떻게 잘 외워보세요. 자, 외우시고요. 난간을 만날 때마다 가이드북을 찾아 펴서 다시 한번 외우십시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코로나는 경주자를 이길 수 없다. 러너스 이스 위너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모든 승리를 한마디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The Lord is my banner라는 뜻이에요. The Lord is my banner. 배너 뭔지 아시죠?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배너.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깃발은 무엇입니까? 성에 어떤 깃발이 꽂혀 있다면 그 깃발의 주인이 바로 성의 주인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깃발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겠죠. 또 전쟁터라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깃발은 전쟁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향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깃발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경주자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깃발, 방향, 승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대면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 저 멀리 있는 우리의 친구가, 나의 동역자가 오늘 살아나고 오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경주자가 서로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날마다 승전보가 전해지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때에 승리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삶과 신앙의 균형이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동역할 때 우리가 승리케 됩니다. 피곤해도 다시 기도하는 그 끈기가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내려오는 두 팔을 다시 올려주는 그 맞잡은 손, 그 삼겹줄, 그 동역이 우리로 승리케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방정식을 잊지 않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크신 역사하심이 이제 여호와 니시, 주님을 나의 깃발 삼고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며 주와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경주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